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한 몫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그리스도도의 초보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Elementary Teachings About Christ, 저는 NIV의 번역이고요. 또 다른 번역은 Principles of the Doctrine of Christ.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교리들 또는 원리들이 있다. 그것이 6가지다. 이 6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초입니다. 기초. 기초이면서 기본이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기초가 중요한가 하면요. 왜 기초가 중요한가 하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집은 튼튼하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집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보면 모든 것은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초가 올바로 놓여야 됩니다. 기초가 삐뚤어지면, 기초가 잘못 놓이면, 기초가 빠지면, 그러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지고 원리입니다. 그렇죠?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이런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우리나라 탁구 국가대표 감독이 오셨어요. 감독님 잠깐 일어나 주시죠. 네,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이분이 우리나라 탁구 국가대표 감독하시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남규 또 현정화 그런 분들을 이렇게 키우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주님의 뜻이 있어서 미국에 오셨어요. 미국 오셔가지고 한 번은 저보고 목사님도 한번 배우시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배워볼까. 그리고 이제 가서 봤어요. 봤더니 모든 운동이 그렇겠지만 탁구도 마찬가지. 이 기본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기본기로 몸이 굳어진 사람은 감독님이 그러더라고요. 저거 고치기 무척 어렵대요. 차라리 안 배우면 못하대요. 아예 기초가 없는 사람에게 기초를 제대로 가르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저는 모든 프로페셔널들한테 들었어요. 음악하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건축하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근데요, 저도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목회를 지난 10년간 하면서, 그리고 그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에 예수님을 믿는 이 도에 대해서, 이 기초에 대해서 차라리 아예 안 배우면 문제가 없는데 배우긴 배웠는데 잘못 배운 사람들, 배우긴 배웠는데 좀 삐딱하게 배운 사람들, 배우긴 배웠는데 덜 배운 사람들, 배우긴 배웠는데 자기 방식대로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잘못된 기초가 딱 굳어져 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일 힘들어요, 목회하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잘 자라냐면요, 아예 배운 게 없는 사람들,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와가지고 처음부터 제대로 배운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요, 빨리빨리 배우고요, 기초가 튼튼하게 쌓이고요, 그리고 급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모든 세상 삶의 이치가 그렇더군요. 그래서 제가 탁구를 다시 배우면서 이 기초가 안 된 거예요, 기초가. 그 기초를 잡으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게 잡아져요? 습관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습관을 고치는데 무척 힘들어서 제가 후회가 되고, 그때 누군가가 기초를 제대로 가르쳐 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를 제대로 배우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쌓을 때 잘 쌓여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자라게 돼요. 근데 그 6가지 기초가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6가지 기초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면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 뭡니까? 회개다, 회개. 무엇을 회개하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다. 세 번째는요, 세례,
세례들. 세례 단수가 아니고 세례들 복수예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성경 다른 번역본을 봤더니 다른 번역본들이 다 틀리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이 원어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baptisms, 세례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는요, 표준세 번역이라든지 쉬운 번역이라든지 우리말 성경이 전부 다 세례라고 이렇게 단수로 번역했는데 그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잘못 번역했냐면 그 사람들은 세례가 하나라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하나인 줄만 아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 이상이기 때문에 세례들이라고 했죠. 오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안수. 여러분, 안수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이 안수가 예수님의 도의 기초 중에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 그 다음에는요, 영원한 심판. 이 6가지가 그리스도 도의 기초다. 아주 중요한 것이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기초가 놓이고 나면 그 위에 우리가 이제 집을 지어도 된다. 그때는 우리가 성숙한 데 나가야 된다. 그때는 우리가 완전한 데 나가야 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기초를 튼튼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성숙한 데 나가야 된다.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고는 성숙한 데 나갈 수 없다. 이 2가지를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저희가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하고 있냐면 성경에 말하는 크리스찬, 그렇죠? 교단에서 말하는 크리스찬, 어느 교회에서 말하는 크리스찬, 어느 성경 공부 교재가 말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반드시 4가지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 4가지가 뭐였어요? 회개, 믿음, 뭔가 공통점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을 말하는 크리스찬에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될 관문 4가지가 뭐예요? 회개, 믿음, 물세례, 성령세례. 다시 말하면 회개, 믿음, 세례들인데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보니까 그리스도 도의 기초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3가지가 바로 그거예요. 뭐예요? 회개, 믿음, 세례들. 그러면 이 세례들은 하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우리는 이 세례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천 시리즈 오늘 7번째, 세례들. 여기서 말하는 세례들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또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거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대충 흘려듣고 대충 이것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넘어가는 것 중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미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세례들입니다. 오늘은 물세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성령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물세례가 무엇인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들이 무엇인지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성경은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같이 말하고 있지 않고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구분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무슨 세례예요? 물세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 나는 그 신들매를 펄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무슨 세례예요? 성령 세례, 또 불세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 1장 5절을 다 같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앞에는 무슨 세례예요? 뒤에는 네, 2개의 다른 사건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6절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이건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러므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2개의 별다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세례들이란 물 세례와 성령 세례,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더 구분한다면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와 불 세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이거 외에 다른 세례는 없나요? 네, 알파를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또 있어요. 또 다른 세례가 성경에 있어요. 또 다른 세례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네.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세 제자 중에 두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다고 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기회는 이때다.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한 자리 맞춰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영광 중에 계실 때 저희 두 사람을 한 사람은 주님 우편에 한 사람은 주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자, 주님은 지금 곧 죽으실 거예요. 주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셔야 해요. 주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이렇게 죽게 됐다라고 말했을 때에 주님의 그 죽으심과 고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틈에 그것도 가장 사랑했던 두 제자가 와서 하는 말이 주님 영광 중에 계실 때 꼭 두 자리를 우리를 위해서 맞춰주세요. 여러분 이런 야고보와 요한을 보신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도대체 뭘 구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냐. 그럼 여기서 주님께서 마시는 잔이 뭐고 주님께서 받는 세례가 뭐예요? 그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주님은 세례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50절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은 장차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실 것 그의 죽으심과 그분이 장사 지낸 바 되실 것을 세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적어도 몇 가지의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의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장 2절을 세례 드리라고 해야 맞아요. 세례라고 해야 맞아요. 세례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물세례에 대해서 말하기로 해요. 물세례. 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또 물세례가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시면 항상 혼돈하세요.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또 저기선 저렇게 말하는가. 언제나 성경을 전체로 봐야 됩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 부분적인 것만 알고 그 부분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전체를 미스하게 돼요. 항상 성경을 전체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물세례에 대해서 볼 텐데 성경은 물세례가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요한의 세례. 따라 대봅시다.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 또 하나는요. 제자들의 세례. 제자들의 세례 또는 사도들, 예수님의 사도들과 그리고 사도들 이후에 물론 바울도 포함해서 제자들의 세례. 그럼 먼저 요한의 세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출발했는가? 요한이 난데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본인이 하고 싶어서 그냥 마음대로 세례를 줬는가? 그게 아니고 요한의 세례는 그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여기 요한이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 누가 세례요한을 보냈어요? 나를 보내요.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물 세례는 누구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가서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물 세례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물 세례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물 세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요한의 세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요한에게 가서 물로 세례를 주라고 했냐고요? 그 이유를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근데 거기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케 하기 위하여.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물로 세례를 주어라.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냐? 회개한 사람에게. 그러므로 너는 가서 회개를 외치고 회개케 함으로 말미암아 물로 세례를 주어라. 즉 요한의 세례는 회개케 하기 위한 세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5절에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세례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의 세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계속해서 누가복음 3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 그러면 왜 회개하라고 하셨을까요?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요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분명히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다 왔어요. 왔을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냐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다 어떻게 해요? 고백하게 했어요. 거기에서 그들이 자기 죄를 다 고백했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물로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 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었어요. 그것이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어떤 역할을 한 것입니까? 그 다음에 보면 요한의 세례 역할은 요한의 그 뒤에 오실 분, 요한 이후에 오실 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그것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가 국가에 귀빈이 올 때, 국가의 어떤 수상이나 대통령이나 아주 귀한 분이 올 때 우리가 그분을 영접합니다. 어떻게 영접합니까? 길을 내잖아요. 길을 내죠. 아주 기분이 올 때는 뭐까지 깔아요? 양탄자까지 깔죠. 그래서 귀한 분이 양탄자 위로 걸으시도록. 그렇죠? 결혼식에서 제일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러므로 신부가 올 때는 뭘 깔아요? 네, 그걸 깔고 신부의 길을 예비하잖아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의 길을 예비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누가 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불도저로 아스팔트를 쫙 깔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세례 요한이 한 일은 아스팔트를 깐 것이 아니라 뭘 했어요? 회개했어요. 아, 그렇군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군요. 주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통해서 오신다. 그 회개의 길을 타고 오신다. 그 일을 세례 요한이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다음에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24절에 나오죠. 그 오시는 앞에, 예수님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사도행전 19장 4절에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든. 그러므로 세례의 역할은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므로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해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뭔데요? 회개하는 거. 그 일을 요한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들과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부터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여러분, 누가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 말은 그들이 회개했다는 말이 안 했다는 말이에요. 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이 회개 안 하면 세례를 안 주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모든 백성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대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바꿔 말하면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신기하죠? 모든 사람들은 뭘 받았어요? 그런데 안 받은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대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왜 그랬을까요? 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요한이 세례할 때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그랬는데, 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회개할 게 없는 사람들이라니까.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합니다. 나는요,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나는요, 율법대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일주일에 금식도 2번 하고 11조를 일반 11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득의 11조를 다 하고 있고요. 주님, 나는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주님, 나는 회개할 게 없습니다.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보고 회개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세례를 안 받으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깨어서 기도하며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들의 입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나는 회개할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그러므로 그걸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요, 그것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얻게 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 그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길을 예비하신 것처럼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수많은 세례 요한들이 나와서 그 길을 예비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회개를 외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네, 물세례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요한의 세례가 있다.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예요. 요한의 세례의 목적은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종류의 세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의 세례 또는 사도들의 세례예요. 자, 제자들도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었는데 누구도 세례를 줬어요? 제자들도. 사도들도 세례를 줬어요. 왜 줬을까요?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걸 보고 우리도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세례를 준 이유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누가 누구에게 명령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들의 세례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자, 베드로가 맨 먼저 실천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 베드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요한의 세례에서 말하는 회개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죄의 사함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한의 세례에 없는 게 있어요. 제자들의 세례는 요한의 세례에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제자들의 세례는 무엇이 예드가 됐어요? 구원이 예드가 됐어요. 뭐가 예드가 됐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세례는 뭐가 예드가 됐어요? 구원이 예드가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제자들의 세례는 구원이 예드가 됐을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에요. 아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이에요. 그러나 이제 제자들이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으니 이제는 너에게 무엇이 예비됐어요? 구원이 예비됐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세례를 줄 때는 단순히 회개와 죄의 사함을 말할 뿐만 아니라 뭘 말해요? 구원을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회개와 죄의 사함은 바로 구원을 얻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았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세례는 누가 받아요? 이 구원의 메시지를 받는 사람, 그 메시지를 나의 것으로 수용하는 사람,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누가 받아요? 복음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세례를 받아요. 복음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말씀을 받고 믿지 않고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제 구원의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제자들의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아멘. 믿고 세례를 받아야지 그 세례가 효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3절 5절에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가로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또 말하죠.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회개 세례를 주는 이유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는 곧 예수라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들의 세례는 구원을 얻게 하는 세례요.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 2절 읽은 대로 순서가 이렇게 되죠. 꼭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맨 먼저 회개,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물세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제자들의 세례, 물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물세례는 놀라운 진리가 이 속에 감춰져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 물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신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주는 이 물세례의 의미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죄를 씻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러므로 물세례는 그 죄를 뭐예요?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말을 한 단어로 뭐라 그래요? 죄를 씻는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내 죄를 짓고 났는데 그 죄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죠? 그 죄가 아직도 나를 괴롭히고 내 안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때 무엇인가가 여러분의 죄를 다 씻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의 세례는 첫 번째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그런 역할이에요.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아멘하고 어떻게 해요? 뛰어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씻어야죠. 아멘. 디도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거기 뭐라고 나와요? 중생의 씻음. 뭐라고요? 중생의 씻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중생한다, 거듭난다는 말은 뭐로부터 씻음을 받는 거예요? 죄로부터 씻음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 씻음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저는 샤워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샤워를 좋아하는 이유는 샤워를 할 때 제 몸에 더러운 것이 씻겨나가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예수님의 보혈로 아무리 씻어도 쉴 수 없는 그 죄를 씻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이 그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또 제자들이 말하는 그 물세례가 의미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물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육체에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에 더러운 것은 무엇으로 씻어요? 물로 씻어요, 물로. 샤워할 때 우리 육체에 더러운 걸 씻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은 무엇으로 씻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요. 아멘. 그러므로 물 세례를 받는 그 의미는 뭐냐면 선한 양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란 다른 말로 뭐예요? Good conscience. 성경은 양심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말합니다. 정결한 양심이 있다. 선한 양심이 있다. 그런가 하면 깨어진 양심이 있다. 상한 양심이 있다. 그런가 하면 더러운 양심이 있다. 그런가 하면 악한 양심이 있다. 그런가 하면 완전히 화인 맞은 양심도 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물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고자 하는 건 뭐예요?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양심이 부드러워져요. 양심이 부드러워지니까 우리는 조그만한 잘못해도 찔림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즉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돼요. 선한 양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만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선한 양심이 없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상한 양심, 무뎌진 양심, 더 나아가서 악한 양심, 그리고 아예 회개가 불가능한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가 죄를 짓고도 전혀 찔림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전도 가책이 없어요. 왜? 양심이 이미 양심으로서 기능을 다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아무리 누가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가 안 돼요. 그 불가능해. 성경에 화인 맞은 양심은 회개가 불가능하다. 회개케 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양심을 언제나 부드럽게 유지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나는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내가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면 둔감해질수록 나는 회개가 어려워지고, 내가 회개가 어려워질수록 나는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양심이 다시 어떻게 돼요? 선한 양심으로 회복시켜 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선한 양심을 회복해야 돼요. 선한 양심을 가지면요, 내가 누구에게 말 한마디 실수한 것에 대해서도 성령께서 즉시 찔림을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아파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러므로 내가 그 즉시에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우리 사랑과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선한 양심을 갖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은요,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가요. 선한 양심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악한 양심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달려가요. 어디로요? 세상으로, 죄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왜 선한 양심을 회복해야 되냐면, 선한 양심을 갖게 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게 된다니까요. 그게 선한 양심의 기능이에요. 선한 양심은 선한 양심을 지으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악한 양심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기 때문에. 죄의 찔림이 싫어요. 내가 죄 짓는 대로, 내가 쾌락을 마음껏 즐기는 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양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으로 죄로 향해서 달려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세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물세례를 통해서 주님은 이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물세례에 부여하시는 성경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자들의 세례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더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됐다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 세례에 부과시킨 그 깊이를 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이 성경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 기억나세요? 아까 세례의 종류가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죽음의 세례,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된 것.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받을 세례, 그 세례와 우리가 연합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의 세례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분이 장사 지낸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장사 지낸 바 됐다. 그분이 다시 사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으로 살게 됐다. 성경은 이것이 이미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곧 내가 함께 그분과 연합하여 받은 세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2절 말씀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였고 그분이 장사 지낸 바 된 것과 연합하였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함께 우리가 살아나게 됐다.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이 주는 물세례는 바로 이런 의미가 새롭게 더 추가가 되고 깊어진 것입니다. 물세례는 우리가 옛 생명이 끝나는 것이요 새 생명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옛 사람이 죽는 것이요 그리고 새 사람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나타내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물세례예요. 그러므로 물세례는 단순히 의식이나 형식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의식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이 형식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의식이 아니라 실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한 대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컨펌하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자연적인 것은, 내추럴한 것은 스피리추얼한 것, 영적인 것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가 있고 또 자연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설명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고 또 자연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안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수. 안수는 손을 얹는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안수, 손을 얹는 이 액션, 이 액트는 하나의 의식일 뿐입니다. 이거는 자연적인 행동입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영적인 게 아니죠. 그렇죠? 제가 제 손을 아픈 사람에게 올리는 것은 전혀 영적인 행동이 아니고 이거는 지극히 내추럴, 자연적인 행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나의 손을 믿는 자에게 올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의 손은 그 순간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자연적인 행동을 했지만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연적인 액션은 영적인 것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구약성경에는요. 기름을 부으는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 이걸 우리가 영어로는 리추얼이라고 그래요. 구약에서는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그 기름을 머리 위에서부터 부어요. 그러면 기름이 머리 위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요. 이렇게. 흘러내려서 아래로 쭉 흘러내리면서 수염도 적시고 옷도 적시고 발까지 기름이 흘러내려갑니다. 기름을 자에다가 가득 채워가지고 정말 들어붓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은 영적인 거예요? 아니면은 자연적인 행위예요? 그 자연적인 행위예요. 네. 기름도 내추럴한 거예요. 자연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을 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추럴한 액션인데 이 내추럴한 액션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피리추얼한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추럴한 것과 스피리추얼한 것을 분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추럴한 것을 사용하셔서 스피리추얼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육신입니다. 이건 내추럴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몸 안에 무엇을 담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담으셨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 육신이 없다면 담을 수 없어요. 못 담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이 있어야 성령을 우리에게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추럴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스피리추얼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세례. 물세례는 내추럴한 거예요. 자연적인 거예요. 그렇죠? 헬라어로 물속에 잠근다 그 말입니다. immerse 한다. 완전히 잠기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뜻이 있어요. 배가 가라앉는다. 배가 가라앉으면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되죠. 와인이 들어있는 그 보울에다가 우리가 술잔을 완전히 집어넣는다. 딥한다. 담근다.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염색할 때 천을 그 염색하는 그 액체에다가 완전히 담근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요, 이것보다 더 정확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를 받는다는 뜻은요. 여러분 고기를 재다. 고기를 잴 때 어떻게 하세요? 양념에다가 담그죠. 완전히 잠기게 하죠. 그것이 가장 가까운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물속에 완전히 잠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이 사실은 침례가 더 정확한 겁니다. 세례는 머리에 물을 뿌린다는 것이고 침례는 완전히 잠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 분명히 침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물속에 담근다고 해서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냐고요. 그것은 내추럴한 액션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영적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스피리추얼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을 여러 번 봤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건 아니에요. 내가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물세례 자체가 무슨 신비한 힘이 있어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물세례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이미 내 안에 일어난 일. 내 안에 이미 일어난 이 사건을 내가 이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확증함으로 내가 물세례에 참여할 때 그것이 진짜 물세례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죠? 물세례가 나를 구원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물세례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영적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제로 물세례가 의미하는 바 정결하게 하는 역사, 죄사함을 받는 역사, 우리 양심이 새로워지는 역사는 어디에 일어나요? 내 안에서 일어나요. 내 안에서. 그러나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을 내가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것이 물세례예요. 여러분 저는 실제로요. 물세례 받으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실제로 물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병이 고침을 받고 물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귀신이 나가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왜 그래요?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이미 믿음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물세례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영적인 역사를 더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주라고 했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리추얼과 리얼리티예요. 물세례 그 자체는 리추얼한 거예요. 의식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의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리얼리티, 실제 역사죠. 그렇죠? 그러므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물세례가 의미하는 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이루신 줄,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신 줄, 그것을 겉으로 어떻게 해요? 증거하는, 겉으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물세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물세례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원자로 믿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요. 세례를 받을 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고 선포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천사들도 보고 있어요. 귀신들도 보고 있어요. 마귀도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는 가운데 내가 뭐라고 선포해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섬기고 죄를 섬기고 마귀를 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주로 섬기고 살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증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또 결국 내가 세례를 통해서 이미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그분의 장사가 나의 장사입니다. 그분이 사실 때 나도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나는 더 이상 옛 생명으로 살지 않습니다. 새 생명으로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확인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천 시리즈 7번째, 세례들 가운데 오늘 뭐 해드렸습니까? 물세례. 이제 우리 사랑과 진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적어도 물세례만큼은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